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9권 어거스틴의 세례와 모니카의 죽음 8장 모니카의 젊은 시절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한 집에서 함께 살도록 하게 하신 당신께서는 또한 우리들에게 에보디우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 고향 사람으로 관직에 있을 때 우리보다 먼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그 후 세상의 관직을 그만두고 당신만을 섬기기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함께 살기로 우리는 계획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당신을 섬기기에 어디가 더 적당할까 생각하고 찾다가 다 같이 아프리카로 돌아가자고 결정했습니다. 돌아오던 중 우리는 티베리나 강 하구에 있는 오스티아에 도착했을 때 내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바쁜 탓으로 많은 것을 언급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당신께 드리는 나의 감사와 고백을 받으소서. 그러나 당신의 여종에 대하여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내가 그저 넘겨버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육신으로는 나를 시간의 빛에 태어나게 하셨고 자신의 마음으로는 나를 영원한 빛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머니의 은혜가 아니오라 어머니에게 주신 당신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창조한 것도 아니요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부모님들도 자신들에게서 어떤 아이가 태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채찍, 즉 당신 독생자의 훈계가 어머니로 하여금 당신을 경외하도록 당신 교회의 충실한 지체인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받은 좋은 교육을 말할 때 자기 모친의 열성보다는 자기 집에서 일했던 나이 많은 하녀의 덕택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녀는 보통 큰 여자아이가 작은 어린아이를 업고 다니듯 어머니의 부친을 등에 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 하녀는 오랫동안 봉사와 나이 많음과 좋은 품성 때문에 그 기독교 가정의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집 안에서 일하는 계집종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하녀는 자기가 맡은 임무를 정성껏 이행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그 하녀는 거룩하고 엄격하게 그들의 행동을 다스렸고 그들을 가르쳐 지도할 때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 하녀는 부모님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할 때 외에는 아이들에게 물을 마시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릇된 습관이 아이들에게서 형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하녀는 언젠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충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은 물을 마시어라. 지금은 너희들이 술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커서 시집을 가서 부엌과 술을 둔 광을 관리하는 주부가 되면 물에는 관심이 없고 술 마시는 습관에 젖게 될 것이다. 그 하녀는 이러한 교훈의 방법과 권위를 가지고 미숙한 아이들의 욕심을 억제했고 소녀들의 갈증을 적절히 다스려 그들로 하여금 필요 없는 것은 원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여종이 자기 아들인 나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한때 자기에게도 술을 좋아하는 버릇이 생겼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있는 관습에 따라서 부모님은 아직 술맛을 모르는 자기에게 술통에서 술을 따라 가지고 오라고 자주 심부름을 시켰답니다. 그럴 때 술을 그릇에 따라 주전자에 붓기 전에 자기 입술 끝을 약간 대서 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독해서 그 이상은 마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맛만 본 것은 술을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보통 그런 나이에 있는 충동과 장난기가 끌어올라 넘쳐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짓은 어린 시절에 보통 집안 사람들의 훈계로 견제가 됩니다. 그런데 술맛을 보는 조금씩은 매일 조금씩 더 가산되어 나중에 어머니는 그 조그만 잔을 거의 가득 채워 마시기를 좋아하는 습관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현명한 나이 많은 하녀는 어디 있었으며 그의 엄격한 금령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 주님, 당신의 치료하시는 약이 우리를 항상 보살펴 주시지 않았다면 다른 무엇이 우리를 이 은밀한 질병에서 구원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부르셨고 또한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선한 일을 하시는 당신은 부모나 보호자가 옆에 없을 때도 항상 어머니와 함께 계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어머니의 그 습성을 고쳐주셨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어머니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까? 당신은 그 하녀의 마음에서 강하고 날카로운 욕설이 나오게 하여 한 번의 칼질로 어머니에게 있었던 더러운 습성을 제거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아직 처녀 시절에 언젠가 술광에 술을 가지러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하녀가 자주 어머니와 같이 가곤 했는데 그때 단 둘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들 사이에 이런 말다툼은 곧잘 있었답니다. 그 하녀는 어머니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술주정뱅이라고 말하면서 가장 혹독한 욕설을 퍼부었답니다. 그 욕설에 찔림을 받은 어머니는 자신의 그릇된 행위를 반성하고 바로 그것을 정죄하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아첨하는 친구들이 우리를 그르치듯이 원수들의 욕설이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의 좋으신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동기를 보고 상을 주십니다. 아마도 성을 내었던 그 하녀는 젊은 처녀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욕을 하기보다는 골려주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녀는 단 둘이만 있을 때 그 말다툼을 했을지 모릅니다. 혹은 그 장소와 그 시간에 우연히 그러한 다툼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 하녀가 오랫동안 어머니의 습성을 규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책을 받을까봐 염려하여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오 주님, 당신은 천지를 다스리시며 당신의 뜻을 따라 깊이 흐르는 강물을 돌리고 세상의 사나운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분노를 통해 다른 사람의 나쁜 습성을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본을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려 할 때 설사 우리가 훈계한 말에 의하여 고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힘으로 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